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으로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그 속에 제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느끼면서 특별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깝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오픈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는 속도나 또한 그 말씀의 의미나 취지, 그 깊이를 아는데 너무나 우둔합니다. 둔합니다. 그렇게 느릴 수가 없습니다. 절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 약속, 그것을 들여다봐도 너무나도 인간이 악하고 둔하고 참으로 대책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간들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성취됩니다. 구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계시록을 보면 장차 영계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영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느끼고 있는, 접하고 있는 물리세계, 물질세계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그 속도라든지 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의 전부를 정확히 알기는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참으로 아둔합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고 듣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알려주는 저희들 같은 목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쁜 뜻을 절감하면서 항상 피부로 접하면서 그것에 깨어있지 못한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 참으로 안타깝다, 대책이 없다, 정말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것이야 우리가 율법을 보면 인간이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인간이 죄 속에 사는 걸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이야, 기독교인들이야 율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구나,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구나, 이거는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받을 복을 이렇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일러주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둔합니다. 아주 밋밋하고 느슨하게 접근합니다. 그럴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신이니까 그럴 것이고 우린 인간인데 인간인 괴로 우리의 수준은 이것이고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태반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가능할까? 궁금해할 뿐입니다. 그런 의심이 안 든다면 참으로 그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 내 보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죠. 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 보좌가 어느 보좌입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앉혀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신과 동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걸 알면서 어떻게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울고불고 목매고 다투고 더 가지려고 싸우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성도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감춰진 게 아니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덮지 말라고, 때가 가깝다고, 이거 봉함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또 경고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게 뭔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참 어리석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딴청 피고 있죠. 신이 되게 한다는데 신이 되는 거에 대한 기쁨이나 그거에 대한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이 땅에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더 욕심 많이 가지고, 더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경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 발전의 문명의 원동력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인류가 이만큼 번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구체적 약속의 말씀에서 생활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받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 속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타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미리 예비하신
선물 보따리죠.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거꾸로 가겠습니다. 맨 나중에 맨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신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이 받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7년 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교회입니다. 그 소속 성도가 된다면 7년 환란이 도래하더라도 먼저 휴고됩니다. 사대교회는 신옷을 입게 하겠다. 신옷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같이 입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과 지위를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소속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철장 권세를 갖고서 세세토록 통치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똑같은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니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모든 권한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버가모 교회는 감춰진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감춰진 만나라 그러는데 참떡이죠.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로다 40년 광야 생활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에 감춰진 만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요. 소모나 교회에는 생명의 관, 크라운이죠. 생명의 모자. 예수님만 쓰시는 모자를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또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생명나무. 그리고 성도들은 너희는 가지다. 그 나무와 가지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가지고 나무 그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전부를 7교회에 약속하는 겁니다. 내게 속한 걸 다 주겠다. 부분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중에 조금 떼주고, 내 무슨 신분 중에 조금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몽땅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동일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반열에 가는 겁니까? 신이 된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복 달라고 기회 있을 적마다 간구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이 땅에 있는 것 필요한 것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기는 자 대해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영계에 속한 약속들을 이해하는데 느슨할 수 있습니다. 아주 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아주 작동이 아주 느린 거죠. 구동이 아주 그냥 옛날 286 컴퓨터 수준으로 그냥 굉장히 그거보다 더 느린 거죠. 영계의 일들을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영계 수준에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물리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계에 가서 생명의 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쓰는 건지, 또 만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영계에 진짜 속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물리계에 속한 환경을 적용해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참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기는 자의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몸을 이룬 성도들 속에 들어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사도들이 이룬, 사도들은 이기는 자가 된 거죠. 이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참 내가 신이 된다? 라는 생각들.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만희 교주 속에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이 신인 합의를 주장합니다. 신과 인간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단일수록 아주 성경 속에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을 잘 찾아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건 다 엉터리예요. 그 교주한테 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 그러고, 전부 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사탄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참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을 따르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육에 속한 인간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더디게 된 이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아주 기본 프레임이구나. 그것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그들이 들어가는 문이 엄청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기는 자가 내가 과연 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좁은 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가 두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60만이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함축된 의미는 좁은 문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도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류관을 빼앗길, 멸류관이 뭐예요? 승리한 자가 쓰는 모자예요. 그걸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린다.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 장차 완성될 성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성막, 성전의 모형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 성막입니다. 모세 성막의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카시아 나무과라고 그러죠. 그 사막, 광야에 아주 척박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주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물 없는 곳을 자라니까 뒤틀리고 안 자라고 그렇지만 단단합니다. 그것들을 기둥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나무는. 그러니까 뒤틀리고 작습니다. 그걸 베어서 또 잘라서 다듬어서 붙여야 합니다. 여러 나무들을 베어서 붙여야 한 널판지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나무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이 잘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리는 겁니다. 잘려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잘려야 돼요. 잘려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잘린 다음에 내가 다듬어져야 돼요. 잘려나가고, 대패로 밀리고,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되고,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다른 개체와,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지 기둥이 돼요. 이걸 여러분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구약시대의 모세 성막이 된 광야에서 잘려서 다듬어지고 널판지의 재료가 된 조각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널판이 돼서 기둥이 된다 하더라도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금으로 코팅을 해버려요. 금으로 쌉니다. 조각목이 안 보여요. 우리가 정금으로 다시 포장돼야 됩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정금으로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21장에는 성도들이 사도들 기초석 위에 통으로 된 벽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죠. 정금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그 예루살렘 성의 한 통으로 된 벽을,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받을 영광,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되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 이기는 자 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이름이 세 가지 나옵니다.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요. 아마 우리 이마에 받을 겁니다. 이기는 자니까 교회가 받는 거죠. 각 지체 그 조각목들로 보면 다 한 몸을 이루어서 널판지가 금 몇 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모세 성막의 기둥이 48개입니다. 48개 널판지를 이루어서 모세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금으로 포장이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이 꼴이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거처할 집입니다. 그 성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또 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거다. 내 아들이라. 그런 인증이죠. 도장 찍는 거죠. 도장.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죠. 또 새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 그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게 어린 양의 신부라고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완성된 교회죠. 완성된 교회라고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신부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뭘까요?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어린 양이 28차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린 양의 십자가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장가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한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에게 너는 내 거야, 아들. 그리고 너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너는 내 신부야.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은 또한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형제이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남편에게는 신부가 되는 세 가지 이름을 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뭘 더, 물론 필요한 거 찾아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하지만 근본의 에너지는 이 말씀 속에서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겨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들리고 아파하고 슬퍼할,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정말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 복음을,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전 세계의 인류의 환경은, 인류의 삶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슬픈 소식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추락해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아버지의 호소입니까?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은 이겨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족들 또는 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